네, 오늘 아침 말씀은 바로 이 거라사인에 관련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임하게 될, 거기는 이제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배에서 나오시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이렇게 만납니다. 이 거라사인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를 이제 쇠사슬로도 이제 뵐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 번 이제 자취를 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고 고랑도 채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낮 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예리한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냅다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벌써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거라사이를 보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으시고 네 이름이 뭐야? 그래서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11절. 근데 그때 돼지떼가 큰 이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하죠?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지방 떠나지 말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시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피탈길로 내달리면 다 물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기가 막힌 거죠. 멀쩡한 돼지들이 살아보려고 그러지 누가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가겠어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 보고자 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15절 말씀이죠.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어떻게 손도 댈 수 없었던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서 옷 입고 앉아 있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그 다음에 돼지떼들이 죽은 것을 본 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그 지방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 뭐 예수님 뭐 떠나기를 간구하니 거기 안 계시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떠나려고 하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허락지 아니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리고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 지방에 전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나오죠. 그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은 것과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여기 계시지 말고
떠나시라고 강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너무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고독해서 외로워서 치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치매가 오는 경로가 다양한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 때문에 오는 치매가 있어요. 사람들이 극도로 외로우면요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 너무 극단적으로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지게 되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저희 집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작은 이모 큰아들이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죠. 근데 저보다 생일이 좀 늦어서 제가 형인데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정말 제가 이 거라사인 이 설교할 때만 항상 그 제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 이름이 종호인데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정신과 병원 뭐 가도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약을 줘도 별로 효과도 없으니까 우리 이모가 이제 이모부가 교육자셨는데 그 선생님들 도움을 구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 손에도 이 수갑을 채우고 발에도 차고 같은 걸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담장을 넘어요.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로 담장을 넘어요. 그리고 자신을 자해해요. 말은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걸 볼 적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엄청나게 힘이 세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자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외로움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고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떠나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어서는 것. 여러분 이 정신 이 장애에 유일하게 이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뭐 수치가 어떻게 이 정신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담장은 지키는 거지 뛰어넘는 게 담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동생 보게 되면 그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벌써 질서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고 손에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 넘어서는 안 된다. 넘지 말라고 발에다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담장을 뛰어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체가 위협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나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저희 이모 내외에게는 정말 큰 일이었었죠. 결국 그냥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너무 안타까운 이 내용인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괴롭혀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할 적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은 막 거품을 울리다 하고 발악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고 나면 사람이 온전해지고 평안해지는데 바로 치유 과정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들락날락하거든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회복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의 상처, 또 중독의 상처, 아니면 내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를 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이 거라사인처럼 그러한 것들이 나를 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 아침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혹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타협할 줄 모르고 수용할 줄 모르고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누구든지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도 방어 기제가 있어요. 백혈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방어 기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귀신 들린 자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거라사인을 불쌍하게 여길 뿐 아무도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도 통제하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갑을 채우고 고랑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자마자 너무 불쌍해. 귀신아 나가라. 모든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 예수님만 그 거라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여러분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돼지를 몰살하고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값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명성, 내 명예, 자존심, 여러분 이런 게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 이 더러운 귀신들이 거라사인이 온전하게 됐을 때 그 귀신 떠날 때 대가가 있잖아요. 잃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학습이 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항상 학습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학생 시절에 버릇처럼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야, 우리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지.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지. 얼마나 재밌는데 친구들하고 놀고. 근데 이 시험이 종종 있어서 그럴 때는 놀지 못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하기 싫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이 내게 되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여러분 이름으로 얻는 겁니다. 어둠으로 얻는 게 아니고 이름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늘 모을 때는 잘 배우지 못해요. 근데 재산을 잃을 때 사람이 배워요. 여러분, 건강이 늘 있을 때는 잘 배우지 못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배워요. 여러분, 명예가 늘 있습니다. 권력이 늘 있습니다. 힘이 늘 있습니다. 잘 못 배워요. 그러나 그걸 잃고 나면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학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내칩니까? 모른 척합니까? 아니면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까?
내 명성과 재물과 권세를 잃더라도 내가 구원받고 나아가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 고라사인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날까 봐. 돼지 전마리가 죽었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럼 내 코 막아지지 않을까? 난 귀신 들린 사람 아닌데요. 근데 사실 사람들 거의 다 귀신 들려 있지 않아요, 다들? 응? 근데 그 귀신이 여러분 적당히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도 귀신이 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보다 그 세상 거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인지 뭐예요? 그 경계가 뭐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적당히 믿어. 너무 그냥 빠지지 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 절대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애매한 경계선 때문에 신앙생활의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떠나시라고. 내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까 봐, 아니면 내가 혹시 귀신처럼 평가받을까 봐 좀 떠나세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내 재산과 명예 또 내 권세가 사라질까 봐 주님 떠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군대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되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게 얼마나 없겠어요.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어렸을 적에. 부자가 되는 건 우리가 좀 노력해서 될 수 있지만 재벌이 되고 갑부가 되는 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적잖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게 행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뜻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중독 이런 거로 나를 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상처와 중독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 힘들고 아픈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명성과 재물이 손해는 있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내 명예와 재산, 권력을 잃을까 봐 예수님 떠나라고 그러지 않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이 나올 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깨달음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마셔서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